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범 스님께서 오셔서 전에 법문하시고 가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안녕 하시대요. 잘 안 들려? 그럼 내 얼굴 가리는데. 됐어. 어? 네. 제가 통도사에 출가한 지는 68년도 되던 해에 왔으니까 이제 한 2년 있으면 한 60년 되네요. 지구 나이가 한 50억 년쯤 된다니까 그 60년 그거 명함이나 내놓겠어? 그런데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통도사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가 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76년도니까 꼭 만 50년 전에 대웅전 법당에서 관음제일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법회가 관음제일만 있었습니다. 76년도에 산중에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정우가 1시간이나 불자들하고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7월 백중 우란분절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편의상 일요일 날 불자들하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띠가 용띠요. 몇 살인가는 모르겠고 용띠. 그리고 구룡지 연못이 있는 통도사에 출가했어. 또 서울 구룡산 자락에 구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40년 넘게 불자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삽니다. 참 요즘 가물었지요? 우리 몸이 온도가 36.5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 36, 7도까지는 버틸만 하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비슷하니까. 양산이 42도, 43도가 올라갔을 때는 열병을 앓고 있는 듯 굉장히 덥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참 잘 버티셨는데 어제 저녁부터 사복이 멋이 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법회날 비 오면 에이 법회날 비가 온다고 이럴 건데, 아이고 그 꼭두 새벽에 비 맞고도 불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양산 출신 윤영석 국회의원도 굉장한 분이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제대로 하시오. 여기 양산 사람들 많네.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영가 예비 후보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영가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부부상 계자는 임열반지요 문이요 월고해지 장이라 식고로 일체제불이 인차계고로 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하나니라. 얼마나 바쁜지 나무아미탑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선창해버리네. 대저 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들 수 있고,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도 출발점이 무상한 이치로부터 출발했어요. 일체 중생들도 무상한 이치를 요달해서 알아야 고해바다를 벗어날 수가 있어. 고해바다는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사바세계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반야용선이 극락전 벽면 뒤에 반야용선이 있는 거 아시는가 몰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반야용선은 통도사 극락전 법당 뒤편 벽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하고 노크를 좀 한번 하고 그러세요. 우리 그거 이제 진지게 타고 있지만 그래도 또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응? 생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생멸머리 하면 정멸이 유락이니라. 인생이 무상하다 해도 그 무상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더래요. 생하고 멸하는 것. 현상계에서 보면 생하고 멸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성주괴공이나 생주이멸이나 생로병사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상계가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무상하다고 하는데, 생하고 멸하는 것이 멸해버리니까 그 자리가 정멸이고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 자리가 바로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자리더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요즘도 가끔 스님들 입적하셨다고 열반하셨다고 해서 이 다비식을 하는데 머리 깎은 스님들도 울어 싸태. 얼마나 가까우면 그렇게 눈물이 났고. 저도 은사 스님이 저번 주 일요일 날이 6월 21일 날이 홍자 법자 홍법 스님의 49살에 사바세계 인연을 다하고 가신 지 48년이 되는 날
종범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법문을 구룡사에 오셔서 하셨는데 48년이나 됐어. 엊그저께 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제가 27살 때 은사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어. 억장이 무너지니까 눈물도 안 납디다. 그랬는데 한 20년 전에 월화도 스님께서 열반하셨을 때는 화장막에서 스님의 운구해서 모신 게 아니고 장밭들 그 운동장에서 스님을 다비식을 해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도 뵐 수 없어. 응? 나는 그 눈물하고는 오래전에 인연을 다 한 줄 알았는데, 노스님이신 월화도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는 그리 눈물을 흘렸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2570년 전에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누구 돌아가셨을 때 울어봤나 몰라요? 아니면 앞으로라도 그런 분이 생기거들랑 그냥 저 하염없는 눈물은 흘리되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붙들고 막 울고 불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내가 지금 80 나이에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이라는 말은 정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열반이라는 말은 더 늘려잡으면 상락아정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열반은 늘 항상 되고, 늘 즐겁고, 늘 참나이고, 늘 깨끗한 경계의 자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죽음이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떠남을 보고 그 자체를 죽음으로는 알지 말라. 이 몸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늙어가면서 욕심부리고 병들어가면서 욕심부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욕심부리는 사람이야.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안할 건데 그렇게 붙들고는 짤짤매쌌대. 저 아는 어떤 불자가, 서울 사는 어떤 불자가 제주도에서 그 농장도 하고 서울 가까운 일산 고양시 지역에 몇천 평짜리 그 농장도 있고 그렇대야. 자랑하니까 알지, 말 안 하면 내가 어찌 알아? 그런데 그분이 몇 번을 그래, 스님 저도 절 하나 지어야겠어요, 지어야겠어요 하는데 그분 생전에 못 질 것 같아요. 말만 해갖고는 안 돼.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런데 거기에 꼭 부연해서 붙는 소리가 있어. 스님 제가 절을 하나 지어 놓으면 대대로 재산은 지어주겠지요, 이런다. 아니, 재산은 보통 제사는 한 30년쯤 하면 돼요. 제사 지내려면 한 30년. 왜냐하면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다시 인간 세상에 와도 다시 태어나서 한 30년 온 지가 되면은 청년이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살 나이 아니요? 그때까지만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제사가 이름이 제사지 그것도 불공이라 불공.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을 청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은 지금 저 땅이 몇천 평이 있는 그것도 도시에 있는 그런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절을 지으면 거기 사는 스님이 자기를 대대로 제사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봐도 그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육신은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 몸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자 하는 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셨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내가 잘 살면 복이 절로 굴러오는 것처럼 복 없는 사람은 지혜도 없어. 복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마음을 움직여. 정우 스님도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오기도 한 거고, 내가 복이 있으니까 주지 스님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스님 오셔서 법문 한번 해주세요 한 거 아니요? 이 바쁜 중에 주지 스님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일이 아닌데. 자,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정우 스님을 25살 먹었을 때 대웅전 법당에서 법문하라고 하신 어른들도 이해가 잘 안 돼. 지금쯤 하라고 하지. 그런데 잡보장경에 보면,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아. 바람.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도 없이 일어났다 이내 곧 사라지는 것도 마음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 만큼 살고 보니까 스님도 부처님은 80에 입적하셨는데 요즘은 뭐 서로들 위로원이라고 이빠른 소리들을 했었는데 뭐 한동안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양이 안 차갖고 요즘은 120세 인생이라고 그런다? 그럼 정우 스님도 그 정도 살려면 앞으로도 한 4, 50년은 더 버틸 건데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78년도에 49살에 입적하셨는데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100살 아니라 1000살을 살아도 세상을 산 것 같이 안 살아버리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싶소?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소? 그것도 좋은 인연을 지어서 살고 싶소? 모든 인연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소?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참선만 고집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염불만 고집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절하는 것만 고집하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매일 108배 3번씩 했어. 그것도 처녀대중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철야정진하면서 3000배도 해봤어.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절할까? 그러면 아마 반신불수도일걸? 응? 요즘도 새벽에 3시 반이면 법당에 들어가서 4시에 도량석하고 종성하고 예불하고 기도하면 한 5시쯤 끝나면 가까운 스님들하고 내 방에 와서 차 한 잔 먹고 5시 반쯤 나가서 걸으면, 하루 중에서 그나마 1시간 정도 걷는다면 그 시간이 제일 선선해요. 그런 식으로 1년 12달 쉼 없이 부단하게 걷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생각을 자꾸 이제 모아봅니다. 뭘 모아보냐. 하루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하루 길이. 여러분들, 하루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한 8,000보 걸면 정우 스님은 한 6km 되더라. 한 2만 보 걸면 한 15km 정도 되더라.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오늘 몫이 걸을 만큼은 걸었다. 요렇게 이제 다독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남 신세 덜 지면서 살다가 가는 날 제대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기는 있는데, 하루 거리가 우리 위도 북위 38토는 지구 둘레가 32,000km 정도 돼요. 적도가 가장 둘레가 커 40,000km. 그러니까 자전하는 그 거리의 속도가 우리 하루의 거리라고 생각해보면 틀림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이러고 사는겨? 지구는 40,000km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그 축을 중심으로 24시간 1440분 동안 지구 돌고 있는 것을 보면, 하루 거리가 적도에서는 40,000km고 우리의 이도인 북위 38도쯤에서는 32,000km 정도를 하루 지구가 돌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구가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달처럼 둥글고 공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넉빛공도 아닌 것이 축구공도 아닌 것이 하여튼 둥글게 보이는데, 중심은 40,000km인데 저 북극 남극으로 가면은 제로예요. 제로. 거기는 하루 24시간 돌아봤자 제자리 걸어먹고 있어.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물레바퀴 도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되긴 뭘 돼. 지구가 자전하는 거리가 4분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10km로 다니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게 60분의
110km도 그렇게 빠른데 실질적으로 지구 자전하는 속도를 재보니까 1분, 2분, 3분, 4분에 111km를 돌고 있어. 지금 내가 결과적으로는 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다가 살을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1시간에 1600km를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 더 올라가서 공전하는 거. 공전이라는 말 아세요? 공전 몰라? 지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건 자전의 거리인데 공전의 거리는 추나추동 사시절소 24절기로 얘기합니다.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365일인데 우리 몸에는 실질적으로 36.5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의 연속이 공전하는 거리의 1년이에요. 다 너무 속에 들어있는 게 많이 갖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공부할 때 했던 얘기요. 1년은 365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5시간 48분 48초의 연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공전하는 것은 1초에 30km를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상상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까딱도 안 내.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받쳐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지구가 1년 동안에 갔다 오는 거리를 내가 계산을 물어봤어. 몇 킬로 정도나 되느냐고 했더니 9억 4천만 킬로미터야. 그래서 1년에 공전하는,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반야용선 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별짓 다 하고 있네. 아이고. 응? 우리는 버스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뭐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가만히만 지금 지구에서 버티고 잘 살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반야용선을 타고 그렇게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리로 지금 유랑하고 있는, 어쩌면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 거냐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하면서도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나이까지 합하면 75세요. 스님 나이가 75세. 75이나 됐다고요. 통도사 올 때 17살이었는데 그러면 나만 나이 먹었냐? 우리 다 유수 같은 그 세월 속에서 어제 아래까지 소년이었고 청년이었는데 장년이다가 노년이 돼버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내 나이를 지금 동의 못하고 있어. 왜냐? 마음이 시원찮아요. 응? 우리 방장 스님께서 작년인가 화엄경 산림법회 회항하실 때 상노전 법당 셋, 중노전 법당 셋, 하지전 법당 셋, 3, 3은 9 해가지고
구품 연화대가 통도사에 있다고 그러는데 정우 스님은 지금 통도사가 반야용선의 축으로 극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반야용선에서 지금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한번 눈여겨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1년에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지금 공전하고 있는 24절기를 75로 곱해보니까 정우 스님이 그동안 지구라는 반야용선을 타고 이 우주 법계를 떠돌아다닌 거리가 705억만 년이더라 이거요. 705억만 년. 자, 우리 참 불가사의한 인생 살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도 자전하는 축에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있고 공전하는 속도로 1년이면 9억 4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게 또 있더라. 그게 뭘까? 빛이요, 빛. 빛.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9억 4천만 킬로미터라고는 하지만 그것 딱 놓아두고 그냥 저 맨 끝머리 있는 지구와 맨 끝머리 있는 태양이 빛의 속도로 교감하는 거리의 속도는 몇 분이나 될까 하고 보니까 8분 20초리야.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나 공전은 1초에 30km를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500초 거리랴. 500초. 내가 재봤어. 이 얘기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근데 그 가장 빠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다. 그게 뭘까? 오늘 퀴즈. 그거, 보살, 이따, 나 만나면 내가 좋은 염주 하나 드릴게. 못 만나면 원주 스님한테 몇 개 놓고 갈 테니까 꼭 원주 스님한테, 원주 스님하고 나하고 또 뭐트야. 응? 지금 이 숫자 많은 데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들려? 아이고,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마음이요. 마음은 빛의 속도가 지구 태양 거리가 8분 20초 거리는 것에 비하면 마음은 찰나지간에 지구를 수없이 갔다 올 수도 있고, 내가 문은 집에서 나올 적에 제대로 닫고 왔는가 몰라가지고 저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 적도 있지만, 여기 와서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제대로 살피고 왔나, 그런 생각들이 이내 갔다 오죠. 이내. 그냥 거리가 얼마 되든지 말든지 찰나지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음이야.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벗게 하고 창냐에 불용침이라.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마음인 줄은 알겠는데 찾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그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법계가, 저 우주 허공도 아닌 우주법계가 그 마음속에 돌아도 그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광대무변합니다. 그렇게 크니까 태양 갔다 오는데도 찰나지간에 갔다 오는 거요. 그리고 또 데이지도 아니요. 응? 빙하지대에 갔다 왔는데 얼지도 아니요. 그게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창야에 불용치며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하늘 것도 용납되지 않는구나. 그게 또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개송이 하나 그 가르침이 있어요. 기실론 소에 보면 원효대사가 서문에다가 써놓은 글이 있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좋으세요? 좋아도 좋은지도 모르는 이들이 여기 앉아있어. 응? 꼭 내가 박수 치라고 유도해야 치나? 좋으시죠? 보세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 마음이 광대무변한 마음이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원흉무해한 그 경계가 그 마음인데, 그 마음 하나 잘 쓰면 모든 것이 여유원만하고, 그 마음 하나 잘 간직하면 그 보리심이 우리들을 유래하지 않도록 만들 건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면서도 그런 줄도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많이 하면 뭐해? 아쉽다고 생각 들 때 끝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종범스님 이번에 며칠 전에 저번 주 일요일 날 구룡사 오셔서 법문 중에 약인용료지 삼세일 채풀 은광법계성 일체 유심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토를 뭐라고 붙이시느냐? 응광 법계성 하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는 유심존이라. 일체 만물의 모든 것들은 유심, 마음 먹기에 다 작용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금생에 제가 전생에도 스님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야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할 마음을 냈으며 그 어린 나이에 용산역에서 190원 주고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표 끊어가지고 왔겠어. 응? 그것도 어떤 스님이 500원을 주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왔는데, 제가 통도사 와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오니까 이제 내 고향에 왔구나 싶어서 집에 편지를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통도사 주소는 안 쓰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우체국이 통도사 우체국이요? 그래가지고 10원짜리 우표를 붙였는데 거기에 딱 하고 찍힌 게 통도사 찍힌 거예요. 부친이 그래도 촌사람이 넥타이도 탁 메고 오셨던데 난 기억에는 안 나는데, 찍은 사진을 제가 며칠 전에 보게 되었어. 통도사 사진사에게 부탁을 해서 일주문 앞에서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부칠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씁쓸한 모습으로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헤어지면서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출가를 할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지. 그러면 제가 절에 살고 있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집에 가가지고 제가 영장 받고 군에 간다고 통도사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내일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서 집에 승복 입고 갈 때까지 말씀을 안 한 분이 아버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님이 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고 했던 부인한테까지도 그 말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 모친이 한 4개월 전에 102살에 입적하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여기 주지할 때 여기도 몇 차례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 할매가 27살에 태중에 나를 안고 꿈을 꾼 꿈이 그걸 뭐 태몽이라고 그러던가. 태몽을 꾸었는데 절에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태중에 들은지도 몰랐는데 그것은 태몽인데 누구한테도 이 얘기 하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102살 잡수실 때까지 영감님하고 헤어질 때까지 말 안 한 분이 또 그분이요. 여러분들도 그렇소? 응? 다 얘기해. 아이고. 그래서 나는 못 믿어. 응? 그랬는데 그 노부살님이 제가 한 30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갈 때 모시고 인도 네팔 한 20일간을 같이 한 7, 80명 불자들하고 갈 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히말라야 산을 보더니 깜짝 반가우면서 스님 태몽에 나오는 산이 저기 있네요 그러더라고. 이건 정우 스님의 만만치 않은 스님인 거 귀띔해 주는 거요. 응? 그런데 그때 큰 스님이 그 히말라야 산 거기서 치마를 벌려라 그리고 뭘 하나 따줬다네. 그건 안 가르쳐 줘. 응? 나도 말 안 해요. 응?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품에 안고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더랴. 그런데 그 스님이 그랬대요. 죽어들랑 받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었는데, 받을 때는 앞으로 받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성은 있어서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보니까 스님은 간 곳이 없었는데 그것을 102살까지 한 번 발설한 게 스님하고 히말라야 성지 순례하다가 말한 것밖에 없어. 그래도 본인한테 얘기했으니까 누설한 건 아니겠지 뭐. 아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우리가 사바세계에 와서 그래도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인데 부처님 법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이 좋은 도량 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은 대주 근데 여기는 왜 비워놨어? 여기는 한 300명은 더 들을 수 있겠던데 그래 놓고는 아래층으로 싹 몰아넣고 저기 뭐야 식당으로 다 몰아넣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새벽 6시 그때 와갖고 자리 잡아놓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그러지 말고 주지스님 좀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 여백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는 일체 만물은 무비통이요 통하지 아니함이 없고 전부 인드라망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소중한 그 인연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동사서 보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스님 법문 중에 어떤 불자가 그래요. 스님 법문 중에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이 항상 보리심을 여의지 아니하면 내 가는 곳이 불국 정토라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 다음 소절이 더 겁나. 염염 삼독식이면 탐진치 삼독을 저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사막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도로 갈 것이냐 극락 정토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사셨으면 좋겠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반야용선을 타고 평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몸이신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니까 잘 예끼면서 잘 거두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영산 불멸락수사